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분들이 주 앞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저께 제가 이제 여기에 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데 내일 한번 보여줄게요. 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못 옮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옮길 수 있겠네. 이거 여기 미러링을 잡으면 되겠네. 그죠? 미러링을 한번 잡아보면 되네. 미러링. 오케이. 미러링. 아이고, 코드가 넣어야 되네. 7224 7224. 오케이. 네, 됐다. 그러면 바로 보여줄 수 있다. 가족방. 네, 우리 강진도 가족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네, 우리 유진이, 우리 손녀딸 성경책 읽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읽어주는데 우리 며느리가 소리는 안 나죠. 이리 지금 읽어주고 있어요. 예, 근데 뭐 먹고 있죠. 근데 이게 어찌된 얘기냐, 여기 있죠. 제가 말씀 읽어 주는데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아빠가 등장했어요. 아빠는 과자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다, 이걸 알려주네요. 지혜로운 아빠예요. 이렇게 가족방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이제 봤잖아요. 우리 수아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수아야, 3살인가 이제 4살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까 맛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다. 여러분, 먹어보니까 맛있죠? 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점점 더 알아가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맛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늘 묵상하는 거. 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가 묵상하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색깔을 칠할까요? 제가 이 꽃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 꽃 한번 봐보세요. 이 꽃 어떻게 이렇게 물감으로 칠하실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적인 조화. 한번 볼래요? 이 꽃 한번 보실래요? 이 꽃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요, 이 꽃 보실래요? 이 꽃 보실래요? 여러분, 이 꽃 한번 봐보실래요? 이 꽃 보세요. 너무 뷰티풀. 우리 하나님만 이 꽃 보실래요? 너무너무 이쁘죠? 제가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나라의 특징의 꽃들이 있거든요. 와, 여러분, 이 꽃 한번 보실래요? 이 꽃 한번 보세요. 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이 꽃 보실래요?
여러분 요렇게도 생긴 꽃 있어요. 요거 어때요? 요거 어때요? 아, 어때요? 여기에 공작 선인장입니다. 제가 꽃을 이제 외국 나가면은 제일 처음에 외국 나갔을 때 눈이 희둥그레신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고목 있죠. 큰 고목. 우리나라는 파란 이파리밖에 없잖아요. 큰 아름다리 고목에. 근데 그 나라는 그 고목에 꽃이 다 펴 있어요. 우리는 꽃 이러면 땅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쪼만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목이 다 꽃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어머, 어떻게 저런 게 고목에 들어온 꽃이 피지? 그래가 신기하면 막 찍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 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성품 다 보이는 거. 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와, 기가 막혀. 고래가 와요. 그러니까 연합해 버려요. 뭉쳐버립니다. 덩치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건전 못해요. 지혜 보세요. 지혜. 저렇게 하는데도요 한 놈도 교통사고 안 나요. 와, 이 그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러다냐 이렇게. 얘들 한 놈도 부딪힌 놈이 없어요. 저리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보이지 않으세요? 작은 놈들은 뭉쳐야 살아요. 연합해야 삽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어딘지 압니까?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연합할 줄 안다.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 네, 이번에 한번 시간 있으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거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네, 요거. 저희 집에 수족관 같은 어항이 있었는데요. 딱 요거 있었습니다. 야르든 24시간 입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주잖아요. 입 2개 붙인 상태에서 올라와가 떨어져가 밥 먹고 다시 붙어서 내려갑니다. 얘들은 잘 때도 입 붙여놓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 집에 있었다니까요. 너무 이쁘죠. 얘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네. 여러분 물고기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물고기 보여줄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이 보면 얘 보세요. 얘.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여보세요. 아유, 너무 이쁘죠? 여보세요. 미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은 미술의 왕입니다. 네.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저렇게 어울리냐. 네. 얼마나 이쁜지요. 색깔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놨지. 이거 보세요. 이거 꼬리에는 노란색 칠해놓고 주댕이에는 빨간색 칠해놓고 이거 보세요. 어째 이거 요래 생겼을까? 애들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뭐가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네, 늘 질서 가운데 일하시고 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스님이요, 그 근래 마포 여기다가 먹을 퍽퍽퍽 찍어가지고 저 벽에다가 퍽 이래 칠했죠. 하나 글자 하나를 축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예술가들이 그 스님이 워낙 이름 있는 스님이니까 와, 과연 예술의 세계는 심오하고 멋있다. 뭐가 멋있어? 네? 걸레다가 붓 한번 퍽퍽퍽 해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퍽 이래 줄 하나 꺼놨는데 그 예술입니까? 무질서하고 혼돈이죠. 여러분 우리가 멘탈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에 하나님이 색칠해 놓은 거 보세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이게 예술입니다. 속지 마세요. 파괴적이고 음란하고 칙칙하고 그 귀신이 나올 거 안 같아요. 귀신이 나올 거. 어떤 그림에는 귀신 나올 거 안 같아요. 그런데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술이다. 여러분 아니요.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힐링이 일어나고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고, 네, 그 사람의 어떤 예술 세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뭔가에 대해서 참 이 긍정적인 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이런 예술가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예술을 보면 혼동스럽고 무질서하고 파괴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 교회가 유치원한다 소리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예술품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질서가 있고 색깔의 조화가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느껴지는지, 아이들 어릴 때부터 꽃을 관찰하게 하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파리를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하나님이 색칠해 놓은 거야 가르쳐서 하나님이 예술의 대가인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어떤 그림을 구상하는데 아이디어 주세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요, 모든 사람이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작품을 봤을 때 아름답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예술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비싼 거래요. 선물하고 싶대요. 어느 비싼 분의 작가의 선물을 자기가 샀대요.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자기 거실에 걸어놨다가 내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나한테 선물하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내 속으로, 내는 그저 하려도 안 한다. 그 1억 더 주고 샀대요. 내는 그냥 줘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그림 볼 줄 몰라서 안 하려고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만 보입니다. 이거 걸어놔도 뭔 뜻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내가 이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볼 때마다 영적으로 혼동스럽고,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창조 세계가 막 어지럽혀져 있고, 이 그림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좋다한다고 쭉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 창조적인 하나님 그림은 딱 봐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심오한 걸 뭐 발견하려고 깊이 안 들어가도 돼요. 여름에 봐서 칙칙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 창조 세계가 그런 거야. 예. 이해돼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유치원 아이들부터, 네, 이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참 배워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보고 싶을 때마다 이거 어울린다 생각합니까? 보라색과 흰색이. 근데 해놓으니까 이게 직접 봤거든요. 음악이 아름다워요. 이런 생각 사람 머리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은 막 꽃들, 나무들 뭐 이런 거 있던 다 봐보면요, 거기서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색깔 칠할 때 그 감각이 막 살아나고 이럽니다. 우리 아들이 예술가거든요.
제가 그렇게 키웠죠. 아들아, 하나님의 예수를. 그렇게 이걸 했어요. 우리 아들은 조각가입니다. 이거 세계 대전에 나가서 입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우리 아들은 엄마, 나는 현대 조각이 싫어. 나는 내가 조각하는 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유진아, 모든 교회의 사명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게 교회의 첫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에 음란한 신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그 땅, 그 사명이다.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사명이다. 세상의 문화를 꺾어버리고 기독교 문화를 세우는 것, 세상의 언어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언어를 퍼뜨리는 것, 경쟁 의식이 꽉 차 있는 그 세상 문화에서 그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게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에요. 예술품 안에서도 유진아,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교회의 사명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면 교회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말했대요.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끼리 연합해라, 성도끼리 연합해라.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연합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은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근육. 여러분 돈을 다스리고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영적 근육이 필요해요.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항상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 있죠. 그 돈 못 다스립니다. 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부의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저에게 연합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감옥을 시키셨어요. 그러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면서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연합하는 그곳에 이슬이 시온산에 그때 전체가 골고루 다 덮어버리는 거 알죠? 어느 한 곳에만 이슬 내리고 어느 한 곳에 안 내리는 게 없죠. 눈 왔죠. 눈. 겨울에 눈 왔죠. 눈이 올 때 여기 지금 익산에 눈 왔을 때 보니까 전체가 다 눈으로 덮이죠. 이게 뭐냐? 연합할 때,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다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다. 연합의 축복은 익산 이 동네에 하나님이 내리는 내리는 눈 같다. 이 말은 교회가 연합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교회 안에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생에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나는 성부로서 도전하고 싶다. 나는 사업가다. 혹은 앞으로 사업 지망생이다. 혹은 내가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고 싶다. 혹은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돈을 번다. 혹은 내가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 안에서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그 성부의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연합할 줄 아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성품으로 하나님 두십니다. 연합할 줄 아는가. 어떠세요? 나 성부의 자격이 있어 하는 사람 본인만 압니다. 네, 어떤 사람은 모였다면 그 사람만 가면 다 깨져. 네,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리고 그 사람만 있으면 뒤에 욕을 해. 누구 욕하고, 권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집사 욕하고, 맨날 욕을 해가지고 그 전체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에 있는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거죠. 뭘 알아요? 나는 늘 연합에 힘쓴 사람인가? 아니면 늘 뭔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돈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힘쓰고 깨트리고 뭐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재물까지 얻어졌다 이러면 뭔 일이 생깁니까? 목사님이 지구 흔들어 본다. 장로 그냥 지구 흔들어 본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보통 위험한 게, 그런 사람에게 돈까지 주어져 버리면 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많이 깹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 갈아치워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까지 발생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이런 사람 안 이뻐한다. 내가 진짜 이뻐하는 사람은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저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하나님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앞에 간음하는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이때 이 그림, 이 간음하는 여인 앞에서 우리 예수님 뭔가를 썼어요. 그리고는 다 돌 던질라 할 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처벌하니까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다. 연합은 용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한테 깊은 계시를 받고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작품이 큰 작품이거든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이걸 보다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걸 전 재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때 우리 홍성근 목사님 전 재산이 1,000몇 평만 있었거든요. 이걸 들여서 샀어요. 그래서 NCMN 고성비전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증하려고 사셨어요. 이 작품 안에서 메시지가 막 흘러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보면은 이놈은 간음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도둑질하고 당짓고, 그래서 이건 뭔지 알죠? 이 여인은 들킨 사람, 그 요놈들은 안 들킨 사람. 예.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들킨 놈, 안 들킨 놈.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회개한 놈, 안 한 놈. 죄 안 지은 놈, 지은 놈이 아닙니다. 회개한 놈, 안 한 놈. 들킨 놈, 안 들킨 놈.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안 들키고 회개 안 했다. 곧 들킬 겁니다. 안 들키고 회개했다.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세요? 안 들켰는데 아직 회개 안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가면 들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에 나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소. 세상에는 두 가지, 들킨 놈, 안 들킨 놈. 이걸 알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회개한 놈, 안 한 놈. 가장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 뭐예요?
회개한 놈입니다. 들켰든 안 들켰든 회개한 놈입니다. 안 들키고 회개하면 가장 큰 은혜요. 들키고 회개하면 두 번째 은혜요. 네. 여러분, 이 연합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의 어떤 성품이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한가? 그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 알죠? 용서. 나 용서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지금 저 김미진 간사를 통해서 저 메시지를 할까? 혹시 용서해야 되는 분 계신다면은 무엇을 알면 용서할 수 있냐면 나를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 절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 이상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네 눈에 덜보를 보라.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재물을 관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성품이고 이게 안 돼서 하나님께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내가 10년을 봐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용서는 자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2장 7절 말씀은 평생에 외우십시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32장 17절 뭐라고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 이게 뭐예요? 공의는 다른 말로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는 매 순간 심판합니다. 매 순간. 내 남편의 잘잘못, 부인의 잘잘못, 자식의 잘잘못, 그리고 회사의 동료의 잘잘못, 교회 목사님의 잘잘못, 모든 순간에 우리는 결정하고 심판하는 이 공의. 이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공의라는 뜻은 뭐냐? 잘한 거 잘했다 칭찬하고 잘못한 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공의입니다.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공의예요. 당신 참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한 공의를 쓴다는 거예요. 공의에 하나님이 네가 공의를 썼다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열매를 보고 네 공의가 하나님 공의인지 사탄의 공의인지를 봐라. 사탄은 공의가 없죠. 네. 그리고 네가 공의를 썼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네 공의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한번 봐라. 이러면서 그 공의의 결과가 뭐예요? 예?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는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안전, 평안.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분명히 잘못했다고 공의를 썼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안전 가운데 보호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의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다. 도대체 이 공의가 뭘까? 여러분 이 공의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훈련하다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다 떨어져요. 여기서. 이건 너무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다 여기에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는 게 뭐예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앞에 여기 지금 강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말 안에 있습니다. 그 죄의 종류나 심각성이 좀 다르겠죠. 이 죄가 있으면 만일 이 사람이 목사님이라 할 때 만일 이것이 좀 심각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 문제가 터졌다. 이랬을 때 되면 난리 납니다. 예를 들면 한 5%는 정말 잘해. 근데 이 제 부분이 5%도 안 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전체가 다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이런 문제 터지면 그 목사님 아예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30년 동안 잘하다가 어찌 한번 실수했다 이러면 용서 구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죽였고 밟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쫓겨나서 미국 가서 실합니다. 미국까지 따라가서 그 목사님 죽였잖아요. 이게 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화평이다. 그러면 이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쓰려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가지고 이 죄 있는 부분만 딱 도려서 이 사람한테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이 사람 전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죄 부분만 이 사람에게 분리해 주는 거.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신뢰해주고, 지지해주고, 여전히 믿어주고, 여전히 세컨 찬스를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네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회개하면 흰 눈보다 더이게 되리라. 죄를 없이 하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성품이 엄청 하나님 축복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십시다. 앞으로 뭐 혹시 뭔 일이 교인님들 안에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공의를 쓸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혹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공의를 집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럼 이 사람이 만일 사실이면 미안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사실 아닐 때는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것은 모함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 되십니다. 이래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의 모함이 0.0001%도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게 나의 선택, 무서운 선택입니다. 가장 무서운 선택을 제가 한 거예요. 예, 내가 대항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당신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이러고 끝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도 내 사역에 지장 주고 있습니다. 오만 오해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화를 더디 내십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양당간에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럴 때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재물을 다스리잖아요. 저는 돌파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돌파의 비결이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어떤 영역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뭐 어떤 영역이든 돌파하고 싶거든요. 이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가서 깨트리고 당짓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성품이 꽉 차 있는데 아버지 돈 주면, 아버지 돈만 주신다면, 재물 얻을 능력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쓸게요. 그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네한테 안 속는다.
하나님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이제까지 10년 동안 제가 강의를 계속 하면서 너무너무 내 심장으로 느낀 거예요. 돌파 안 일어나는 사람들 계속 체크해 가면서, 오히려 더 못해지는 사람들 계속 체크해 가면서, 돌파하는 사람들 계속 체크해 가면서, 돌파라는 것은 꼭 돈적인 돌파가 아닙니다.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유업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느 영역이든 쓰임받는 사람들,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들을 놀랍게 부자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석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강의하는 제목은 성부의 성품 훈련입니다. 내일부터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성부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겠죠. 성부의 성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성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명령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한다. 자, 볼까요? 예, 성경에는 성부가 있습니다. 성부, 이거는요, 성경에 성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3,000구절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4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218번을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과 구원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 이걸 공부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3,000구절을 다 봐보면 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가 있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부자.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가 있구나.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하시니 한쪽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한쪽으로는 부자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와, 하나님 부자 싫어하나? 그 천국 못 갈 만한 그런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같은 부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부자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를 거룩한 부자라고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성부라고 붙여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부자를 세상에 속했다 해서 속부로 붙여보자. 그리고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돈 버는 일에 충분히 종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이다. 이 꼭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평신도 선교사도 성빈입니다. 네. 이 사람은 목사 한 수 안 받기로 작정하고, 왜? 목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 평신도로 들어가가지고 선교하시는 분 많습니다.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성부 혹은 성빈,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성빈으로 살든지 성부로 살든지 이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네. 근데 교회 안에 네, 속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속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3일이 더 남아있으니까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위치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 끝내는 거 아니라 이번에 나는 내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깨트리고 나는 정말 이 재정 부흥 집회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이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부흥 집회하고 처음에 왕의 재정 부흥 집회를 한다니까 한국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돈 부흥 집회가 어딨노? 말씀 대사경의 부흥 집회, 뭐 심령 대 부흥 집회 이래야지. 무슨 왕의 재정 부흥 집회냐? 왕의 재정 세미나로 해라.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초창기 일입니다. 한 10년 전쯤, 10년 더 됐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 심령 대 부흥 집회하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 그대로, 성경 말 그대로 저는 부흥 집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집회 갔다 오면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과 기업이 재정적으로 살아나는 거, 저는 이것까지 꿈꾸고 갑니다. 교회도 전체도 재정도,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 헌금하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 원칙과 이 길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복 받아야 여러분이 헌금도 교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교회 돈이 많아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목사님, 저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재정의 부흥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부흥 집회 해주세요. 그래도 세미나 안 가버렸습니다. 취소. 안 갑니다. 이랬더니 쟤 뭐니? 다음 교회도 세미나 안 갑니다. 취소하세요. 제목 부흥 집회를 안 하면 안 갑니다. 이 얼마나 싸운지 압니까? 그 부흥 집회 할게 해놓고 갔는데 보니까 세미나 또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성깔이 있습니다. 오늘 집회 끝나고 내일 세미나 그대로 돼 있다면 집회 여기서 끝낼 겁니다. 부흥회를 바꾸십시오. 성도도 복 받는 거 싫습니까, 목사님? 이래가 대판 붙었던 게 초창기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김미진 간사 왔다 갔는데 충격. 진짜 돌파하는 기업체가 있네. 진짜 돌파하는 가정이 있네. 이거 진짜네. 교회 재정이 3배, 4배, 5배 늘어나네. 이게 뭐지? 김미진 와가지고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도 한마디도 안 하더만 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이래서 이제 무조건 부흥해. 저는 여러분 교회에 재정 많아지는 거 솔직히 별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신경 쓸 일이고요. 그거는 저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원칙을 가르쳐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원칙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할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알지요. 김미진 와가지고 사람들 마음 막 뒤 흔들어가지고 막 헌금 작정시키고 절대 그거 안 하더라. 이제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집회 싫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 왕의 재정 부흥 집회 한다면 돈 있는 사람 안 오는 사람도 많아. 두려워서. 혹시 또 은혜 받아가지고 작정할까 봐. 두려워 말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성부이고 우리의 목표는 성빈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부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있는데 이때 17장은 뭐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이거는 여기는 성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부를 명령한다. 이거 뭐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잘 보세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 성부들에게 명한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요? 이거 반대말이 겸손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네. 겸손이란 정의는 뭐냐면 피조물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창조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아빠고 나는 그의 자녀다 알아듣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네.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뭐냐면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교만하기가 무지하게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좋은 상상을 1분만 해보세요. 돈 한 통장에 1조 원 있다. 기분 좋은 상상. 통장에 실감 안 나 1,000억 받고 1조 원 실감 안 나 1,000억 있다 통장에. 얘도 실감 안 나? 촌에서는 실감이 안 나는구나. 100억으로 받고 100억. 자, 통장에 100억 현찰이 있다. 기분 좋은 생각해봐. 그런데 나는 너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알고 싶어서 나는 김미진 간사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런 사람 있겠어? 별로 없어. 엄청나게 돈이 많아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타락이에요. 틀림없는 영적인 타락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왜? 돈이 1,000억이 있으니까. 아마 목사님들 중에도 한 1,000억 정도 통장에 꼽아놓으면 반 정도는 목회 안 해볼걸.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뭘 목회를 하노? 돈이 1,000억인데 한 반 정도 타락이 일어날걸. 그런 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다. 지금 네 통장에 100억 있지. 그거 네한테 딱 정해서 계속 있는 재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재물을 줬다가도 가져가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을 맡겼다가도 이 사람이 시원찮으면 그 재물을 이 사람한테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 내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맡기고 더 맡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 맡겼을 때 너무 이 사람이 일 잘하면 또 다른 일을 맡기잖아요. 제가 우리 양강진 지부장하고 유현미 우리 그 지부장 사모님 일을 맡기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깔끔하게, 너무 충성되게, 정말 정직하게. 그래서 제가요 지부를 2개나 맡겼어요. 다른 지부장들은 1개다. 근데 여는 2개입니다. 원래는 3개입니다.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다른 지부장이 충성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들이 소망 둘 때는 이게 뭐냐. 재물이 내가 힘이 될 때, 재물이 나의 힘이 될 때, 그럴 때는 그 재물을 옮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망을 그 재물에 둘 것이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냐. 너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새와 짐승과 가축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어요. 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귀, 건세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역대상 29장 읽었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져 있지 않는 정함에 네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로 줘서 누리게 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쓰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재물 맡기시고 집도 사라 하시고 땅도 사라 하시고 차도 사라 하시고 빌딩도 사라 하시면서 이 땅에서 재물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놓고 온나. 그래서 성경에 누구한테 놓고 와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만 이해되죠? 그러니 잘 보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 재물 가지고 뭐 하라? 선을 행하고 그 다음 뭐 하라? 선한 사업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을 조금 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한 번, 두 번 하라. 아니면 계속해라. 계속하고 많이 해라. 네 번째는요. 나눔의 삶을 살아. 나눔 삶.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겸손한 사람 되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건 우리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 그런데 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에게 세 가지 너의 내면 세계를 내가 요청하고 너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요청한다. 이런 사람이 성부로 준비된다. 첫째 뭐라고요? 겸손할 것. 돈에 교만해지지 말 것. 여러분 돈에 교만해진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면 땅콩해양이다. 땅콩해양. 예? 여러분 비행기는 돌리면 안 돼. 그거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맨들이 다 타요. 그 시간이 거의 떨어져야 돼. 근데 비행기 돌렸어요. 뭘로? 땅콩이가 무엇인가 그거를 접시에 안 닮아줬다고. 이게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돈 많으면요 내가 하나님 돼버립니다. 모든 걸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교만한 거죠. 그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것이 돈 가지고 의시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네 소망이 늘 돈에 가 있나?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그런 돈 하면서 사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니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저의 안정감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마음 좀 너그러우시면 좋겠다. 여러분 좁아 터진 사람 있죠?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 그래 놓고는 또 돈을 하나님께 또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그 돈 가지고 니 뭐 할래? 속이 좁아 터졌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내 친구가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부부 교수입니다. 근데 내 친구가 너무너무 어렵게 그 엄마가 키웠어요. 진짜 있죠. 뼈가 빠지도록 해서 대학 교수 만들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싹 바느질 해가지고. 근데 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근데 그게 수술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좀 돈이 좀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라. 근데 내 친구의 그 누나하고 그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런 가족 관계가 다 망했어. IMF 때. 몽땅 다 망했어. 내 친구 하나가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부부가 교수잖아. 그 돈이 좀 있는 거라. 내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보, 저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들어가면 여보 우리가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내 친구 마누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도 있고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 n분의 1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친구가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해서 진짜 목숨 걸고 쫓아다녀서 결혼한 친구예요. 진짜 빼어난 미모입니다. 근데 너무 그 말에 충격받습니다. 그 인색함에. 아니 여보 나는
장모님이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통장에 돈 많잖아. 거기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3천만 원 드리자. 이런데 아니 n분의 1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n분의 1이 아닙니다. 돈 더 있는 사람 더 내고 조금 적은 사람 덜 내는 게 하나님 나라 공평이고 평균 하나님 나라의 이게 공평입니다. n분의 1은요 공산주의 사고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돈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더 낼 수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적잖아요. 조금 덜 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놀랍죠. 내 친구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이 친구 술 안 먹거든요. 술집이야. 내가 분위기 보니까 야 너 술집 같은데 이러니까 미진아 너무 실망스러워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와이프의 실체를 봤다. 뭐냐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내가 너 적시로 집에 들어가라. 네 그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힘있게 내린다. 부부관계 깨지고 네 바람난다. 절대 안 된다. 너 들어가라. 마누라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야 가정이 지켜진다. 그리고 마누라가 스스로 나중에 깨달을 날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예요. 이것 때문에 몇 달을 아마 했던가 봐요. 미신아, 사랑이 식어졌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네 아직도 사랑하나? 네 정신병자가 내가 결혼한 지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사랑하나? 나는 6개월 뒤에 끝나던데 내가 아직도 사랑하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이제는 우리는 육적인 사랑 6개월이니까 다 안 끝나던가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이 사이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이죠. 사랑이 없을 때는 간절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끝났다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다른 형제보다 내가 더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섬기는 거죠. 우리 집에 딸 셋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혼자 우리 엄마 다 섬겼습니다. 왜요? 제일 잘 사니까. 다른 우리 큰언니가 섬기려 하더라고요. 월급쟁이가. 내가 네 입이나 풀칠해라. 나는 사업가니까 내가 엄마 다 섬길게. 너는 네 입이나 풀칠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사람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엄마는 나한테 맡겨주세요. 제 혼자 다 섬깁니다. 모든 경비 다 100%. 집 사줄 때도 내가 사주고. 왜요? 여유 있으니까. 또 요 얻어 먹는 것도 다 얻어 먹습니다. 내 혼자. 원래 일하는 놈이 정막잖아요. 돈 보냈는데 적게 보냈다고 난리 벼락이 떨어집니다. 집 사줬는데 시원찮은 거 샀다고 또 난리 벼락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운 자를 원하십니다. 넉넉한 자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재물 맡겨서 하나님이 야, 저 가난한 선교사 있잖아. 네 집 한 채 사주면 좋겠다. 내가 사줬잖아요. 어느 날 돈을 맡겨놓으시더니 가난한 선교사 집 한 채 사주라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또 설마 또 이런 사람이 있다 해 분명히.
그래서 내가 우리 NCMN의 부동산 하는 간사를 데리고 와서 집 사라. 하나님이 이 선교사한테 집 사주라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 맡겨놓고 지금 쓰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내 정인을 내가 세웠어요. 대신에 정말로 내가 했다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선교사한테 가서 그 사람 입으로 다 등게 해주고 이렇게 말해라. 어떤 분이 하나님 음성 듣고 당신에게 집 사주고 등기까지 해주라 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말라 했어요. 묻지도 마세요.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돈이니까. 내 안에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왜? 쟤한테 돈 맡겨놓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쟤는 돈 내놓는다. 이거 아시니까 많이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한 1억 맡겨놨는데 주머니에 닦아 넣어가지고 뭔가 선교사가 여기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한 감동이 있는 선교 보고를 했는데, 야, 내 니한테 맡겨놓은 1억 중에 야, 한 1,000만 원만 저 선교사한테 좀 해라 이러니까, 예 아버지 아멘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나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하고 안에 뿌려. 결과는 안 한다는 거지. 은혜 받고 결단도 하는데 결과는 실행은 안 한다는 거지.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어째 돈을 맡기냐고. 하나님은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된다. 내가 돈을 맡겨놓을 수 있는 안전한 은행이어야 된다. 맡겨놓으면 닦아 넣어버리는 거야. 10억 맡겨놓으면 다 닦아 넣어버리는 거야. 100억 맡기고 싶은데 10억을 닦아 넣어버려. 아이고 답답하래. 아이고 답답하래. 내가 100억 맡기고 싶은데 10억을 닦아 넣어보면 내 니한테 도둑놈한테 어째 맡기노? 제가 놀랍도록 우리 홍승근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해줄 때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돈 10,000원 있는데 전 재산 10,000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위로해라 이러는데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10,000원이.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10,000원 맡기셨는데 이것도 순종 못하면 어찌 내가 성부로 살겠노. 그래 내 물 먹고 치아 빈다 오늘. 10,000원 오케이. 한 끼 굶는다. 이러고 내가 10,000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줬어요. 그거 나 식사값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물 마셨습니다. 순종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놓은 돈으로 하나님이 또 다음 내일 한번 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고 그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까지도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길 때는 너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드러내신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많이 할 수 있도록 재물을 맡긴다. 그리고 너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자랑은 진짜 아닙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거 다 관심 껐습니다. 난 진짜 오늘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왜?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원통한 사람입니다. 뭔 말 이해되죠? 진짜 이 영성 좋을 때 지금 딱 천국 가면 딱인데 언제 타락할지 누가 압니까? 아버지 내 영성이 지금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좀 데리고 갔어요. 네, 이번에 홍 목사님한테 기숙말로 이런 말 했습니다. 비행기 안 떨어지나? 수교 확 해버리고 이렇게 홍 목사님이 우리 니도 8명 탔는데요. 이거 떨어져보면 큰일 나는데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진짜로. 내 진심입니다. 왜요? 하나님 빨리 뵙고 싶어. 사람들이 미진 간사님이 이제 돈도 많은데 왜 그러시오? 이런데 내 이 땅이 힘들어. 간사님은 이제 회장님 되셨다. 간사님은 NCMN의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선교단체로 1위거든요. 우리가 NCMN이 1위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표다. 모든 사람이 간사님 존경하고 간사님 부흥집회 한번 모시려고 2년 동안 얘기해도 간사님 응답도 안 하고 그래 사랑받는데 와 근데도요 천국이 더 좋으니까 천국이 더 좋으니까 아버지 저는 천국을 너무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명 끝나면 그날로 데려가 주세요. 하루도 이 땅에 살려놓지 마세요. 사명 끝났는데 뭐로 삽니까? 사명 끝났는데 뭐로 삽니까?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만큼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4,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번 세려보래.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한 회사를 통해서 4,700만 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이게 내 능력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은 내 회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나는 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 열심히 회사에 내가 일합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 회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4,700만 명 먹이시더라고요. 딸아 나는 네 회사를 통해서 이 가난한 아이들 먹이고 싶다. 마음대로 하소. 그냥 마음대로 하소. 내는 막 이 회사 망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소. 마음대로 하소.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 하나님 많이 먹이고 싶으면 많이 먹이시고 막 적게 먹이면 마음대로 하소. 그냥.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한테 재물 맡기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그 곳간을 열 수 있는 사람한테 재물을 맡기신다고요. 그냥 집 하나 있는 거 들고 그냥 막 실험하고 그 뭐라고 통장에 돈 10억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뺏어갈까 봐. 여러분 그래 살지 맙시다. 아버지 제가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재물 맡기시고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재산 있는 거 다 체크하세요. 집 얼마, 땅 얼마, 통장에 돈 얼마, 마이너스 부채 얼마 다 하면 재산 10억, 마이너스 부채 7억, 그러면 순자산 3억 다 해놓고 제가 말씀하는 왕의 재정 원칙을 대입 딱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살아보세요. 재정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영국 갔습니다. 독일 갔죠. 온 땅에 다닌 데마다 제 제자들이 간증합니다. 간사님, 저 간사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하고 만났습니다. 근데요 간사님, 그게 이제 미국 갔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부부입니다. 근데 어째다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그때 미국 집회 갔어요. 날 찾아왔어 이 부부가. 간사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 왕 하나님 아닙니까? 간사님 가르쳐 준 걸로 목숨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간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돌파하면 반드시 간사님 찾아가겠습니다. 오케이.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방법 다 내려놓고 이것만 가지고 해봐라. 네 마음밥부터 기경해라. 이러고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주는 거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원래 자기 아들을 히어로 캠프 보내면서 내하고 홈 목사님한테 용돈 보냈더라. 그래서 내가 그 돈 우리 홈 목사님은 당연히 안 쓰죠. 그 아버지 이름으로 NCM에 다 헌금했죠. 안 쓰죠. 그 돈을 어떻게 내가 씁니까? 그 귀한 돈을 하나님께 탁 심었죠. 드렸죠. 그러면서 하는 말, 간사님 돌파했습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 간사님 진짜 되네요. 제가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안 됐거든요. 근데 간사님 불과 몇 년 만에 진짜 되네요. 간사님 제가 1조 원의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뭐라고? 내 내일 카톡으로 증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한테 카톡 온 거. 그러면서 돈이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지 재물은 넘쳐납니다. 재물을 맡길 사람이 없어. 왜? 도둑놈들이니까. 잼에 맡겨놓으면 다 주머니에 닦아 넣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다 풀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다 풀고 선교제에 풀고, 이번에도 간사님 어느 선교제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아줘서. 근데 이제 자기 집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 윤택해지는 거지. 여러분, 제 평생에 진짜 선택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얼마나 많이 맡겨놓든지 명품으로 치 감고 안 다니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복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제가 그대로 교회 가서 강의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진 돈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부로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겸손하십시다. 소망을 이제는 돈에 두지 맙시다. 돈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우리 마음 넓히십시다. 작게부터 실천 사항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십시다. 부모님은 가장 좋은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요, 재정이 포함된 공경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알았죠.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엄마 못 도와줬죠. 그때 제가 안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돈이 10,000원밖에 없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공경할까 하다가 그때는요, 전화 카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서 공중전화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 몽땅 전화비로 제가 투자했어요. 엄마 잘 계세요. 야가 평생 전화 안 하더니 뭐 한다고 전화를 이래 했었노? 뚝. 또 다음날 전화해서 엄마 식사했어요. 야가 와 이러노 바쁜데? 뚝. 또 전 엄마 뭐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없다. 뚝. 딱 2마디. 근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대. 감사했대요. 조금 돈 더 많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소고기 한 건 사드렸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달라는 대로 지출입니다. 부모님한테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 5,000원이라도 책정하세요. 그래서 부모님 좋아하는 과자 한 통이라도 사서 가세요. 부모는 2가지 부모가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나를 양육하는, 영적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영적으로 양육받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한 5,000원 책정해서 담임 목사님 과자 뭐 좋아하세요? 새우깡?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는데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 훈련하면요, 나중에 1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양쪽 다. 시어머니 10만 원, 친정어머니 10만 원. 예를 들어서 한쪽이 더 못 산다, 많이 못 산다, 이러면 서로 합의해서 많이 못 사는 쪽에 20만 원, 좀의 행편이 좋은데 10만 원. 이거 합의하면 돼요, 둘이. 근데 그때 만일 남편 쪽이 못 산다, 그럼 먼저 여자가 여보 시어머니가 돈이 더 필요해. 여기 우리 20만 원 주고 우리 집은 좀 나으니 10만 원만 주자. 이러면 그 남편 진짜 사랑해 준다 진짜. 그런데 왜 똑같이 안 주노? 똑같이 줘야지. 이러면 정 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하십시다. 회복합시다. 잃어버렸던 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성경적으로 회복해 가는 거. 이게 먼저 돼야 그 위에 뭐가 얹어서요? 그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실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재물 준다. 이런 거 한번 공부 진하게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 너의 믿음의 반응, 나는 너의 믿음의 반응을 원한다. 너의 시선을 압제자는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말아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바꿔라. 너는 공의를 집행하되 분열시키지 말고 화평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연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져라. 너는 겸손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너그럽고 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눔의 삶,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달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너가 만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 음성을 잡고 아버지 저를 회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를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경고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기도의 결단의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